인생은 늘 구원이 필요합니다. 혹 죽음의 문제를 둘째로 치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야구에서도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전 투수가 내려가고 새로운 투수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 투수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 무사 만루의 위기에서 역전 점수를 내주고 경기에서 질 수 있는 그 상황에 구원 투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내 그 승리를 지키는 사람이 구원 투수이지요. 그러나 구원 투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매번 승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방화범이라고 하는 오명을,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오명을 듣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이길 줄 알고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구원 투수가 나가서는 오히려 안타를 내주고 홈런을 맞고 점수를 내줘서 결국 지면은 패전 투수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 투수가 나와서 점수를 내주고 그렇게 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정말 확실한 구원 투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팀의 정말 성적과 한 해의 성적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구에만 그런 위기가 있나요? 야구에만 매 순간순간 닥쳐오는 위기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 매 순간 우리는 위기를 맞이해야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겨 싸워야 합니다. 당연히 인생에는 어찌 보면 야구보다 더 많은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들어온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강한 상대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지어 억울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패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데 그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왜요? 종말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가시면서 그것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무조건 원수로 봐라. 너 하는 것은 다 적이다. 때려잡아라.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강력하고 큰 말로 억압적으로 상황을 정돈하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는 틀렸고 항상 내가 맞았다라고, 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승리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게 하곤 하지요. 또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역량으로 그때 상황을 극복해서 이기는 구원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가 도움을 받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달리 이야기하곤 합니다. 달리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는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억압과 큰 소리와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으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은혜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구원의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잠시 여기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하지 않고 이긴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낸다, 또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어찌 보면 꼭 1등을 하거나 남을 물리치고 이겨서 상대방을 이겨서
뭔가를 획득하고 얻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이겼다, 또 구원됐다, 상황을 잘 모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획득하는 것, 승리한 인생, 그것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1등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메달을 획득하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십니까? 큰 아파트나 좋죠? 금덩어리나 아니면 트로피 같은 어떤 외적인 것을 획득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나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텐데 무엇인가 획득하고 얻는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할 때 이 상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이나 또는 경품을 획득하는 것이나 아니면 현상금을 얻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리워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프라이즈도 상이고 리워드도 상이고 다 똑같은 상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상은요, 경품 주듯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획득하고 얻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결국 완성해 주는 것에 강조가 있는 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얻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상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래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메달을 따고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성은 그것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운동만 했나 보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지만 자기의 내면을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비록 현역에서는 못 뛰어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인품과 더 많은 경륜으로 스포츠에서도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은 변함이 없이 그냥 외적인 옛다 이거 가져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에 맞추어서요?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프라이즈라는 상과 리워드라는 상이 분명 성경에 다 나옵니다만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해서 볼 때에는 이 리워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스스로 우리를 맞춰주신다고 하는 이 리워드라는 단어가 80번 나오는 거에 반해서 프라이즈, 어떠한 트로피나 뭔가를 외적인 것을 주시고 획득한다는 이 프라이즈는 단 2번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주로 우리에게 주는 상은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뭔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지고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경품이나 하나 주고 상이나 하나 주고 물질이나 하나 주고 그것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가 있고 믿음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희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주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물질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것으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보상되어지고 채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몇 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라고 반갑하고 웃는데 그것이 단순히 돈 몇 푼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마음에 비록 줄지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며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정의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승의 날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대요.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축구해줘서 감사하고 또 선물 주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전에 없던 부분들이 채워져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 또 누군가를 기념하고 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즐거웠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주고 행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얻어도 영적인 보상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채워가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때로는 박탈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축복이고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목표하는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인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아름다운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찬양과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외적인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힘든 사건에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여러분, 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보상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보상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납치를 당했습니다. 인질이 되어졌습니다. 인질한테 한 사람당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질 한 명은 1억이 있어야만 교환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수고와 애씀만 가지고서는 채워지지 아니하고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채워주시는 보상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저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구입하시려면, 사서 우리를 탈출케 하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 성취감은 느낄 수 있지만 정복하는 욕구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뭔가를 쟁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허전하고 또다시 메마르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저 죄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보상을 받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일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보상하게 하시는 힘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냥 믿는다 하면 나 그냥 믿어, 나 교회 다닐 때는 믿지, 뭘 믿어? 그냥 믿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의 말씀과 삶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거대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얘기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어려움과 곤란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나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죄를 면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관계의 문제들도 있지요. 그래서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혼과 그리고 육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있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정신과 또 육이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심지어 정신의 문제도 호르몬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약하면 정신이 회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병이 낫기도 합니다. 낫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잘 보면 세상 사람은 철저히 모든 것을 물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심지어 정신까지도 혼까지도 물질의 결과, 호르몬의 결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이 없는 상태로 혼과 그리고 육을 조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낫고 문제가 회복되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이십니다. 굳이 영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정말 참 지실서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치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가족 속에서 가정의 환경 속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불편히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신자된 사람이 믿는다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는 거죠. 움직이지는 않고 그냥 생각 속에 믿음을 생각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혹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은혜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를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연합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져서 유기체가 되어졌다는 것,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온몸이 아픕니다. 잠을 못 잡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몸으로 되어졌은 것은 몸이 다리가 아프다고 팔이, 머리가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 몸이고 유기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와 예수의 한 몸이 되어서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고 서로가 몸으로 연합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진 것이죠. 몸이 되어졌다는 것은 작아지면 이제 못 쓰니까 버리는 장갑이거나 또는 찢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신발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도 문제가 많지만 진짜 가족은 너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너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믿는 신자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몸이 없는 나홀로 신앙을 꿈꾸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성화하신 일들도 있고 여러 일들에 관여되어져야 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이 될수록 점점 나홀로 신앙을 꿈꾸곤 합니다.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팔 혼자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디 나오나요? 공포영화, 호러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머리도 없이 다리도 없이 그냥 팔만 피를 뚝뚝 흘려다니면서 뚝 가는 것은 그것은 공포이고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죠. 팔도 다리도 몸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 머리가 생각과 판단을 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몸입니다.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우리는 그 말씀과 뜻을 따라 복종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사도 머리가 아니고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머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이고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등록들을 합니다, 교회에. 그런데 사실 등록하는 순간 여러분은 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등록을 하는 순간 우리는 갑이 되어지는 겁니까? 을이 되어지는 겁니까? 을이 되어지는 겁니다. 갑은 누구예요? 머리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가 절대 순종과 순복을 해가며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미삼아 하는 취미이고 그냥 놀이입니다. 그것은.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늘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힘들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샘물교회가 과연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모임인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 권위 있어야 되고 그 권에 우리가 순종과 순복과 삶을 던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취사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고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 믿음 안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몸이 되어 다른 지체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그러면서 머리의 지도와 지시를 받아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뇌로부터 흘러오는 영양가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혼자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연합되어 보아라는 거예요. 힘들고 참 난처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한번 견뎌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이미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결국 이기실 것을 알기에 또 그것을 믿기에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내가 다 가지지 못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시간을, 물질을, 또 마음의 그 정과 관심을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기에,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예수여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워가고, 그러면서 사랑해가고, 그러면서 높여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종교가 그것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또 모든 종교들이 도둑질 나쁜 거 다 압니다. 살인하지 않는 거 다 압니다. 간음하고 음란한 거 다 나쁜 거 다 압니다. 근데 기독교의 차이 뭡니까?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손해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냥 참아보는 거예요. 법으로, 규칙으로, 음란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라고 자기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왼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볼 때는 사랑하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또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미쳐서 또 가서 원수를 또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맞춰서는 발톱의 때만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은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를 치우시고 보상하시고 완전하다 여기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재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이 현재의 문제를 누가 이기십니까? 내가 이기려 하면 또 넘어집니다. 누가 이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심각하고 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겨가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믿는데 내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나는 안 원해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와 금전적 문제와 이런 관계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승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각자가 연약하여 작은 몸이지만 결국 그 믿음에 반응하여 보면 굳은 살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키도 커지고 우리의 몸이 자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나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이기려 하십니까? 또한 이 믿음 밑에
우리 육을 굴종시키는 쉽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불가능합니다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이기심과 나를 사랑하는 그 애욕을 꺾어보는 일들이 하루에 한 번씩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종, 순종,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둡습니다만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갑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